할렐루야. 10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욥의 탄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말한 것에 대하여서 욥이 6장과 7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장은 친구로서 자신을 위로하러 온 것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의 방향이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욥을 궁지로 몰아가고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런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 욥이 너무나 아쉽고 속상하고 야속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의는 아직 건재하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말해보아라. 나는 그런 것이 없다. 나는 이렇게 고통 중에 혹시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것이며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그렇게 자신의 결백과 떳떳함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욥은 궁지에 몰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답답했던 그의 이제 마음을 잘 이제 표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욥이 지금 현재적으로 당하고 있는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욥의 탄식은 6장으로 끝나지 않고 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욥의 말의 방향이 친구들을 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욥이 자신의 고통을 탄식합니다. 친구들이 미처 다 공감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고통, 자신이 어떤 심정인지 욥이 이제 그것을 토로하죠. 그러다 중간부터는 욥의 말의 방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자, 앞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세상에 많은 인생이 있지 않느냐. 그들 중에 대부분 품꾼처럼 낮에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낮에 힘든 노동을 한 사람에게도 저녁에 그늘이 있다. 저녁이 되면 쉴 수 있다. 낮에 힘들지만 조금 있으면 해가 떨어질 것이고 조금 있으면 일이 끝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있다. 그리고
품삯을 받는 사람들은 일을 한 만큼 얼마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일을 하면 일이 고될지라도 조금만 더 하면 나는 얼마를 벌 수 있어. 그런 희망과 기대가 있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는 그런 희망과 기대가 없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중간보다도 조금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품삯이라는 것이 있고 저녁 그늘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에겐 그것도 없다. 내 사정이 어떤지 아냐? 나는 내 몸의 고통은 나주로 끝나지 않아. 이 고통과 고난은 낮 동안만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야.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어서 낮에 고되게 일한 사람도 쉬는 휴식을 취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 시간에조차 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돼. 그래서 밤에도 괴롭구나. 아이고 밤이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 언제 이 밤이 지나갈까? 빨리 이 밤이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는 것이 벌써 꽤 오래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살은 구더기와 흙덩이가 묻어있다.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욥의 질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즘 우리들이 쓰는 병명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기가 났다고 했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 상황이 매우 중하다. 그 질병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열이 많이 올라서 살이 썩고 뼈가 탄다. 그런 표현들도 있고 그 가려움, 통증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 적절한 약을 먹거나 소독약을 바르거나 진통제를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대로 몸으로 다 느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들죠. 거기다가 한 일주일 쉬시면 낫습니다. 이 약을 드시고 이 연고를 바르시고 또는 수술을 받으시고 그러면 며칠 있으면 회복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약이 없는 겁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흐르고 그 주변에 먼지가 와서 달라붙고 벌레가 와서 달라붙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또 자기 살이 굳었다가는 다시 터진다. 잘 낫지 않은 상처. 그 상처가 아물어야 되는데 그 상처가 아물 때쯤 되면 너무나 가렵고 열이 나고 힘듭니다. 그래서 긁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 속에서 또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생기고 그 자리가 부어오르다가 또 터집니다. 그랬다가 또 굳고 또 터지고 굳고 또 터지고 온몸에 성한 곳이 없고 욥의 친구들이 저 사람이 욥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한 그 상황이 욥의 친구들로서는 그리고 그저 이야기로서 욥의 소식을 전해 듣는 우리로서는 욥의 그 고통과 그 심정을 100% 이해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정도로 욥의 고통은 너무나 극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욥이 생각하기에 자기에게는 흘러가는 시간이 무의미합니다. 무가치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그것도 무척 빨리 지나갑니다. 배틀의 북처럼 지나간다. 배출에 이렇게 씨를 날줄을 이렇게 걸어놓고 씨줄을 좌우로 보냅니다. 그 씨줄을 이렇게 말아서 보내는 것을 배틀의 북이라고 하는데 그게 천천히 진행이 되면
옷감도 쪽쪽하게 나오지 않고 어느 세월에 그 천을 짜겠습니까?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은 순식간에 배틀의 날줄을 교차시키면서 C줄을 이쪽 저쪽으로 거의 던지다시피 순식간에 그 C줄이 이쪽 저쪽을 오가게 만들고, 그리고 중간에 섬긴 곳이 없이 촘촘하게 천을 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의 시간은 그냥 쏜살같이 날아가 버린다. 그런데 그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희망이 없는 시간들로 지나가 버린다. 얼마나 낙심천만이겠습니까? 나의 고통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이 고통을 겪는 동안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 아무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는 시간이 무한정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 고통을 당하다가 의미 없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두려움. 이런 복합적인 고통이 욥을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있고, 욥은 동서남북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7절에 드디어 욥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드디어 욥의 말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욥의 심성이라면 친구들의 말에 대답하는 중에도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욥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시간이 없었겠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지는 못합니다만 7절에 욥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시여 이런 말을 넣으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다는 사실을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저를 너무 강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를 강하게 누르시면 저 터져서 죽습니다. 이렇게 저를 거친 돌에 대고 비비시면 다 마모되어 저는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을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나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좀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눈은 다시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를 보았던 자들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고난 가운데 던져두시고 한눈을 파시다가 다시 나를 찾으셔도 저는 이미 없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저는 없어져서 그걸로 끝납니다.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난 중에 스올로 내려가 버릴 것 같습니다. 죽음의 세계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못 올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기간보다 저는 더 빨리 그저 지나가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지신 이 고난을 버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그거 힘들긴 힘들지, 나도 옛날에 비슷한 거 경험해 봤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 고통을 현재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위안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보다 과거에 내가 더 큰 고통을 당했었다 하더라도 지금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고통이 세계에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기가 겪는 고통이 어느 정도로 큰 고통인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비슷한 다른 고통을 경험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그거 다 해봤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네? 무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잘리는 고통보다 손톱 밑에 바늘에 찔린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 뭘 그 정도를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조심스럽게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뭐 다쳤을 때 부모님이 거 봐라, 내 장난치면 다친다고 했지 쌤통이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네. 자녀가 다쳐서 아프다고 하면 그 별것도 아닌데 왜 엄살 떨고 그래, 이런 부모 없습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이 꾀병이라 하더라도 친부모는 그 아이의 고통을 웃어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내 친구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부모의 심정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고 끔찍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던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부모님의 심정으로,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욥처럼 결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억울합니다. 난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떳떳함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파서, 우리가 힘들어서 주님께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저 어쩌면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외면하시고 아니야 넌 더 준 고통을 당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너무 큰 낙심에 떨어지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할 정도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만큼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선을 행한 만큼 복을 받는 겁니까? 죄를 지은 만큼 재앙을 당하는 겁니까? 좋은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기는데 그 사람이 저지른 선행과 악행의 정도만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말씀에 대한 무슨 해박한 지식이 없어도 알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또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러서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남달리 내가 재능이 많고 남달리 내가 그래도 좀 풍요롭게 살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리석게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늘 좋은 일이 생겨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저 겸손하고 그저 말을 아끼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크게 요동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면목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친밀하지도 않고 그렇게 무슨 공로를 그동안 쌓은 것도 없고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물에 빠졌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전에 밥 먹다가 싸웠는데 내가 물에 빠졌는데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조금 불편하네? 그거 고민해가면서 물에 빠져 죽습니까? 무조건 말할 수 있을 때, 소리 지를 수 있을 때 사람 살려라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청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말까 고민할 여유가 있습니까? 아무 고민 없이 주저함 없이 좀 뻔뻔스러워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벗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